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다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용관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현숙자 집사님은 또 어디 가셨나요? 네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김태형 선교사님의 그 9번째 선교 편지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원래는 제가 2주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 올려드린 거는 특별히 좀 아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올려드렸어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선교거든요. 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 편지를 기쁘게 아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냐면 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요, 이번에도 여주중앙감리교회에서 우물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빛내면 돼요. 그렇죠? 또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네, 여러분들에게 또 선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생기셨고 하시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아시는 지인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전에 저처럼 아주 돈세기가 싫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 아니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돈세기가 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미련하게 그 많이 벌었을 때 아들에게 막 투자하고 남편에게 막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는 아들 우상, 남편 우상을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돈세기가 싫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큰 축복도 하셔야 됩니다. 또 무슨 축복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네, 돈을 잘 버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네, 왜냐면 로또 맞은 사람 축복 뭐 받았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망했어요 하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돈세기가 싫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몇 살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12살의 시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네, 그새 30세가 되셨어요. 성경은요, 일반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처럼, 위인전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자라나는 이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한 책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12살에 최초로 친히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12살의 기록을 남겼던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었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이 바로 12살의 기록이었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네, 요셉과 마리아에게요. 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해서 며칠 동안 찾았어요? 그쵸, 3일 동안 찾았어요. 이렇게 애타게 찾다가 성전에서 만났으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어찌하여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되묻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무례하고 배은망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진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핵심을 반드시 알려주셨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럼 누가 성전을 떠났어요? 그쵸. 요셉과 마리아가 떠났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냥 성전에 그대로 계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까맣게 두고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겠지 하고 착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누가 떠났어요? 내가 주님을 떠났으면서도 내가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나요? 누가 떠났어요? 내가 떠나놓고 내가 떠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존귀하신 여러분, 누가 떠났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생활이 바빠서요,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실 거야 나 혼자 착각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냥 내 볼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따라오시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감사해요. 누가 떠났어요? 네. 내가 떠났으면서도 예수님 따라오시겠지 착각하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요. 뭔가를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하면서 예수님도 잊어버리지만 돈을 따라서 떠납니다.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이랑 아주 용하다는 병원은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또 인정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끝없이 끌려갑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빼먹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 그런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고 반문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따라오시겠지 착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내 뜻대로는 다 해놓고 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다 누구 탓을 해요? 네, 하나님 탓을 합니다.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하면 내 탓, 못하면 오직 하면 그런 속담이 생겼겠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겠지 착각하고 갔다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쵸? 그러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더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찌하여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도 알려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작 잃어버렸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면요, 하루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알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성전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 헤맸어요? 이틀 동안이나 여기 저기 막 장터도 갔다가 막 그쵸? 헤매다가 3일이 걸린 거 아니에요. 곧바로 성전으로 왔으면 바로 찾았을 텐데. 그래도요, 처음에는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몇 년이나 흘렸다고요? 네, 12년이나 아이처럼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처음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어떻게 해요? 까먹었어요. 원래 받은 은혜는 금방 또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일상에 젖어서 그냥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 노력했는데, 내가 키웠는데 착각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요셉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었죠. 왜요? 요셉이 얼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부모님들에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그 부분이 예수님 12살 시절을 기록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할 건데요. 다 하려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마음판에 정말 심령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자입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쓰면서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하는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도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요,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유대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속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가가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누구의 이름부터 나오냐면요. 힘이 가장 센 사람 이름부터 나와요. 누구예요? 로마 황제 이름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센 사람,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식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 때 어디로 피신 가셨었어요? 애굽으로 그쵸? 생각나시죠? 피신 가셨다가 애굽에서 올라오실 때 그 유다의 어떤 왕이 심판받았어요? 그렇죠. 헤롯 대왕, 대헤롯이 심판받아서 죽잖아요. 그쵸? 원래 헤롯 대왕은요, 유대 전체를 다 다스렸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헤롯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쵸? 죽은 다음에 그럼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겼을까요? 아들. 그렇죠. 아들에게 넘겼는데요.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이제 대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다 이 땅을 분할해서 찢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분봉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왕도 있는데 무슨 분봉왕도 있고 막 이래요. 옆 사람에게 얘기할게요.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었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얘기할게요. 시작.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었대요. 분봉왕이었대요. 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치자의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고요.
또 그 분봉왕은 대헤롯의 아들들의 이름이구나 생각하고 읽으시면 이제 조금 읽어지실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메로 황제가 낳지 않았기 15해 롯 분부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비드레와 라오디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보세요. 여기서요. 디베리오 황제 어느 나라 황제예요? 황제니까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힘센 사람부터 순서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요? 역사학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본디오? 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유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원래 유대도요, 대헤롯의 아들이 다스렸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 아들이 폭정이 심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에서. 그래서 로마가 추방했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유대에. 네,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총리를 파송한 거예요. 파송. 네. 그리고 헤롯은요,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쵸, 감사해요. 갈릴리의 무슨 왕이요? 분봉왕이요. 이름이 헤롯이에요. 그런데요, 그 동생 누구요? 빌립. 그러니까 헤롯과 빌립이 다 형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대헤롯의 아들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이걸 정리한 PPT가 다음 PPT예요. 한번 볼게요. 저기에 호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 디베료 황제인 거죠. 네, 이렇게 뭔가를 짝대기 같은 거 들고 서 있죠. 홀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로마만 다스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러니까 왕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장 강력한 왕이요. 지금 다스리는 이 왕이랑 통치하는 땅이에요. 보세요. 색깔이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색깔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색깔이 똑같아요. 맨 밑에 무슨 색깔이에요? 오렌지 색깔이죠. 그렇죠? 오렌지 색깔은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대요? 유대. 맨 아래쪽이에요. 유대가 여기서요. 노른자예요. 노른자. 왜냐면 보세요. 6월절만 되면 전 세계 각국에서 1년 동안에 11조를 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고 100만 명이 넘게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지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위에 분홍 색깔, 맨 위에 보세요. 분홍 색깔, 빌립이죠. 그쵸? 그 헤롯의 아들 빌립, 어디를 다스려요? 이두레하고 드라고니. 근데 좀 우리가 좀 낯설어요. 괜찮아. 이건 패스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루시아나 분봉왕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만 로마에서 파송이 왔고 나머지는 다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들들이. 대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역사가요, 얼마나 이게 사실적으로 기록했는지 몰라요. 이게 실제 정치의 역사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요, 역사랑 아주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이 역사랑 성경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경기도 지사는 누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천의 시장은 누구였더라. 그 다음에 설성면의 면장님은 누구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에 있었던 무슨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세계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이라는 팩트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가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시절에는 반드시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다 장악했던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가문이 지금 유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헤롯 가문이 이 또 유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그 권력을 뺏기지 않고 그 땅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아들에게다 나눠주죠.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이었다. 이것을 역사학자인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더 놀랍고 심각한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볼게요. 집중해서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민들에서 사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니, 이 말씀은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목사님이 힘주어서 얘기하나.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상황이에요. 보세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은요, 보세요. 한 번 세워지면 언제까지 하죠?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님 몇 명이라고요? 2명인데 다 벌겋게 살아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였냐면요. 지금 누가 제사장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가 누구냐면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2명이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누구의 장인이라고요? 가야바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2명이나 여기다 써놨냐 성경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처음에는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로마에다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로비를 돈을 내야 돼요. 지금 유대를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로마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은요, 어디서 임명하는 거예요? 로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법이 제일 센다고요? 로마법이요. 그래서 로마에서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다고요? 안나스가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잘라요. 잘라가지고 파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면은요, 이 로마가요, 안나스를 잘랐어요. 그쵸? 그러자 그 다음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한참 뒤에요. 바로요, 안나스의 첫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네. 그럼 왜 로마는 이렇게 대제사장을 가를까요? 한 번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줄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로마가 얼마나 똑똑해요. 돈을 좀 받아야 돼. 아니, 저희 목사님도요, 지금 3개월마다 짐바브웨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올 때 비자 피를 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 외국인들을요, 3개월마다 내보내고 들어올 때마다 돈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짐바브웨에 있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 회장님을 찾아가서 나 여기에 1년 동안 있을 비자를 좀 달라 이렇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또 얼마 있다가 로마가 또 대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바꿔요. 그럼 그 다음 대제사장은 누가 됐을까요? 네, 안나스의 두 번째 아들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요. 그래서 안나스의 몇 번째 아들이요?
5번째 아들까지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야바는 누구라고요? 사위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의 아들 다 써먹었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실권자는 누구예요? 이름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아들들 다 바뀌고 지금 사위가 나오고 그런데 실권자가 누구냐고요. 그렇죠. 다른 대제사장 이름 계속 바뀌지만 누구는 안 바뀌어요? 안나스요. 꽉 잡고 권력 한번 맞들으면요 안 바꿔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이름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누가는 콕 하고 기록합니다. 실권자가 누구라고요? 안나스요. 안나스는요 자기가 실권자고 명목상 누구를 앉혔어요? 사위는 그냥 이름만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이 지금 나란히 2개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인어른이에요. 실권자예요. 지금 잘렸지만 진짜 센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나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는 어떤 가문이 장악했다고요? 헤롯 가문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헤롯이 죽어도 그 아들이 지금 왕을 해먹고 있잖아요.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헤롯이 죽어도 다 이렇게 아들들이 정권을 차지하고요. 지금 종교도 어떻게 돼요? 안나스 가문이 꽉 잡고 절대 권력을 놓치지 않아요. 돈이 흘러가니까요. 그러니 백성들 좀 보세요.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다고요? 로마의 속국이요. 얼마나 탄압을 받았냐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하면 이가 드득드득 갈리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름이 다 일본식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치까지도 썩을 대로 썩어서 지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헤롯한테 당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종교는요. 대제사장직을 이거 지금 돈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가냐고요. 그럼 보세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착취를 했고 얼마나 긁어 모았겠냐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세리가 많았으면 세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세리들이 그 죄인들의 1순위로 올랐겠냐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피폐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정말 이 로마의 압제와 이 정치의 폭정과 이 종교의 억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존귀하신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요, 로마에다가 일단 먼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헤롯에게다가도 이중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에게. 헤롯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냐면요, 막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금을 씌워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었다니까요. 누구의 돈을 긁어서요? 백성들의 돈을요. 그런데 성전세도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중고를 당하면서 어디 가서 단 한마디 하소연다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궁지에 몰려서 착취만 당하는 그런 상태였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놀라워요. 백성들이 가장 피폐하고 어디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을 딱 묶어서 항상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마음을 가르치되 예수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시작을 보세요. 백성이 다 하예요. 그 눌리고 아프고 착취당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왔다는 거야. 다요. 아멘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나요?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가장 힘들 때는요, 다 어디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다 나와가지고요, 그때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을 좋은 의자가 뭐예요? 그냥 가만히 깔고, 아니면 맨바닥이었어요. 그냥 공구리 맨바닥, 아니면 마룻바닥, 좀 좋으면 마룻바닥이었어요. 안 그래요? 나중에야 방석이 생깁니다. 방석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맨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 위에 유례없는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요,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를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이잖아요. 그 시간을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유림이, 유정이나 뭐 세나, 중섭이는 그때는 어려서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하나님의 부흥을 진짜 알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시므온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 또 안나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떤 시골 교회를 가든지 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냥 노상 처리하셨던 거 아시죠? 그냥 이불 하나 싸들고 그냥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40일 금식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40일 금식한 사람 보셨나요? 예, 무슨 40일이에요. 뭐 사흘도 하기 힘들죠. 하다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요, 눈밭에 푹푹 빠지면서 새벽기도 하셨다니까요. 단 하루를 쉬지 않으시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다음 주 10월 27일은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시청과 그 광화문 광장에 다 모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교회에서 막아내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입법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요, 바로 이천 전철역으로 저는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요, 예배가 끝나면요, 그냥 교회 승합차에 탁 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못 가시는 분들, 그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집에 가셔서요, 실시간 유튜브를 트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예배 드리는 방송을 전 세계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동참하여 이 시대의 악한 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 운동도 누가 벌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그 태극기를 다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인쇄소가 있었어요?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태극기를 누가 찍었냐고요. 그 종이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고요. 누가 물감을 있었냐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1절 만세 운동을 우리 10월 27일 그 광화문 대광장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백성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와서 뭐를 받아요? 세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세례이기보다는 죄 씻음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전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죄 씻음의 세례였잖아요. 그렇죠? 그 죄 씻은 그 손으로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신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를.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요. 공식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요. 아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고요. 22절로 넘어가 볼게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을 다 봐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난 사건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공식적인 장면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늘이 열리고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그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비둘기 형태로 누가 강림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한없이 붓고 계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주기도문 앞구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12살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알려주셨다면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30살에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보세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모르세요? 알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하늘문을 열고 막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주고 도대체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다 보여주시냐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하는 문을 왜 여세요? 예수님이 모르시냐고요.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보세요.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요?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광야로 어디로요? 세례 요한의 세례터까지 불러 모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등장시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백성들이 다 가슴을 치며 어디 가서 힘든 내색하다 한 번 할 수 없이 착취당하고 짓밟혀도 꿈틀거릴 수도 없을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나를 받아 먹으라. 살라는 거죠. 영생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려고 그 몸을 찢으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요하고 순전하게 세례 요한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려고 지금 몸을 굽혀서 낮고 천하게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나올 때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순종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순종할 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삶에서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요? 또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맞나요? 정말 아버지로 고백하나요?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 까먹지 않나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하늘길을 친히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예수님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안 보세요. 네, 끝까지 읽으세요. 제가 여기는 이렇게 써있죠? 죄송합니다. 잘랐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라고요? 30세요. 예수님이 나이가 왜 이렇게 기록되죠, 여기에? 왜 이렇게 30세라고 이렇게 기록된 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약의 법, 이 모든 구약의 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몇 살이요, 지금?
30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했어요. 예.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그 구약의 법에서요, 남자가 성전 안에서 복무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공적인 시작인 나이는 30세이기 때문에 30세 때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약에서 그 성경의 기준으로 삼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십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백성들이 가장 아픔을 당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못한다고 슬퍼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만 그러실까요? 그때만 백성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눈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유대 백성들처럼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까먹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나 혼자 내 멋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30세 동안 준비시켜서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그 선한 목소리를 따라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순종할 때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목소리를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